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2026년 3월 15일 오늘은 공간복음 시리즈 26회째 자, 26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복과 화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 본문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20절부터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21절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22절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23절 그 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24절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25절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지금 너희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26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나니라. 자, 우리들이 보통 복 받는 것을 생각하면 현생에서의 어떤 물질이나 재물, 그렇죠? 경제적인 규모 이런 것들이나 혹은 사회적인 지위 또는 건강 등에서 혜택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나아가 이 땅에서 축복을 받아야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자라고 가르치는 교회까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성경에서의 메시지가 정말 그런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2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자, 20절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에 근거한 메시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말씀하시죠. 본문과 오늘 본문과 또 지금 같이 읽은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가난한 자에 대한 원문의 의미를 보면은 포처스 아나브라고 하는데 포처스 아나브. 자, 포처스란 불쌍한, 가련한, 무력한, 무기력하다라는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나브는 억압돼 있는 혹은 유순한, 부드러운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가난한 자란 단순히 물질적으로 부족한 사람만을 의미한다기보다 전반적인 어떤 사회적 약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억울함이나 공평치 못한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는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를 실현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땅에서의 한을 다시 이 땅에서 풀어준다는, 바로 이 땅에서 풀어준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앞으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진 그 날에 주의 백성들이 누릴 은혜를 선포하신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자, 21절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22절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23절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자, 21절의 말씀 또한 당장 이 땅에서의 필요를 바로 채워주실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세에서 누릴 보상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자, 이사야서 25장 8절을 보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계시죠. 자, 또한 우는 줄인 자와 우는 자란 육체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어떤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는 자녀들도 포함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채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라는 이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 말씀은 바로 오늘 본문 22절 23절에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24절 25절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25절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자, 24절 25절에서 어떤 말씀이 계속 반복되나요? 네, 화 있을진저 처음에 나왔죠. 그 다음에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또 25절에 화 있을진저 또 나왔죠.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그 다음에 또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이렇게 해서 화 있을진저가 세 번이 반복됐어요. 이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같은 문장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이러한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 이것은 이 일은 내가 반드시 실행시킬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진실된 확고한 의지를 뜻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4절에 부요한 자는 아모스서의 말씀을 통해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아모스서 6장 1절에 보면 여기서도 이제 화 있을진저가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자, 교만한 자와 지도자들, 기득권들, 지도층들 이런 사람들이 화를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모스서에도 화 있을진저 나오죠. 24절 25절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죠. 문장의 구조를 보면은 비슷합니다. 이건 뭘 상징합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하실 때 그 톤이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톤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같은 인격제로 봐도 될 정도로, 즉 성부 하나님의 선포나 성자 예수님의 선포는 같은 뜻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24절에 부유한 자란 교만하고 불의한 지도자, 권세자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한 수단을 가리지 않고 불의한 재물을 쌓은 탐욕한 자들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자, 25절에 배부른 자란 이사야서 65장을 보면 당시에 타락한 이스라엘의 기득권들을 지칭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시죠. 자, 여기서도 또 같은 문장이 반복됩니다. 보라 나의 종들은 첫 번째 나왔죠. 먹을 것이로되 줄일 것이니라. 너희는 또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라고 나왔죠. 너희는 또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여기도 어떻게 됐어요? 자, 보라 나의 종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문장이 3번 반복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6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결국 화를 당하는 사람들은 예레미야서의 말씀으로 구체적인 대상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31절을 보면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예레미야가 탄식을 하고 있죠. 자,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란 복음을 왜곡해서 선포하고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가리고 주님을 가리고 본인이 스스로가 주인공이 되어 누리려는 사꾼 사역자들과 종교를 권력으로 삼아 사람들을 사망으로 이끄는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을 말합니다. 꼭 무슨 이단 종파의 지도자들만 그 이단 종파의 교주들만 말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기성교단이라고 하는 기성교단에서의 많은 교회 지도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자기가 주인공이 된 사람들 많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어떤 당회권을 권력으로 삼아서 이것을 좌지우지 흔드는 지도자들도 많습니다. 꼭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당권을 잡고 교회를 휘어잡으려는 장로들, 또 소장파 집사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에 동조하여 불의한 떡고물이라도 얻을 욕심에 사로잡힌 어리석은 백성들도 포함됩니다. 자,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이란 이 세상에서의 보상이라기보다는 장차 영원히 누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상급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인생이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100세를 채우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쨌건 간에 150년을 살았는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유한한 인생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옛날처럼 노아 시대처럼 1000년을 살겠습니까? 900년을 살겠습니까? 그래도 1000년을 살든 900년을 살든 어쨌든 유한한 인생인 거죠. 언젠가는 끝이 나는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런 유한한 인생 속에 이 찰나와 같은 시간에 나의 모든 것을 진짜 요즘 말로 영혼까지 탈탈 털어서 갈아 넣어서 걸기보다는 그런 어리석음을 저지르기보다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는 영광의 자리를 바라보며 그 소망을 잃지 말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누구처럼요?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죠. 그런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는, 또 그러한 삶을 선택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